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라가 아브라함이 주님 안에서 기쁨에 겨워서 행복에 겨워서 웃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소 일로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웃으면 하루가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하루 점점 더 늙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어요. 오늘 제목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코미디언이라고 그러고 개그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코미디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웃음입니다. 갓난아기가 아주 갓 태어나서는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의 그 습성으로 무의식 중에 자다가도 혼자 실룩실룩 웃고 그러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하구나 하는 감정을 가지고 감정을 느끼면서 웃음을 웃기 시작할 때가 생후 한 2개월, 3개월 때부터라고 합니다. 갓난아기 2개월, 3개월 되는 갓난아기는 하루에 보통 400번 이상을 웃는다 그래요. 그러다가 한 6살쯤 되면은 하루에 웃는 횟수가 한 300번으로 줄어든다 그래요. 그러다가 고달픈 인생을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른이 되고 성년이 되면은 성인들은 많이 웃는 사람이 100번 정도, 그리고 적게 웃는 사람은 한 14번 정도, 15번 정도밖에 안 웃는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원래의 어원은 헬레라 그래요. 헬레 웃으로단 얘기해서 헬레가 아니고, 그래서 이 헬레라고 하는 원어에서 비롯된 것이 영어로 건강, 헬스,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는데, 바로 날마다 기쁨으로 즐겁게 웃을 때 우리의 건강이 넘친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의 프라이 박사가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이 정말 마음껏 유쾌하게 웃는 것이 최고의 천연 진통제라고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도 억지로라도 막 웃게 되면은 진통제가 성분이 몸에서 생성이 돼서 통증을 잊게 된다고 합니다. 또 유쾌하게 웃을 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지므로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혈압 높은 사람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유쾌하게 많이 웃게 될 때에 면역력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성인병이 예방이 되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에 45분 이상 유쾌하게 그냥 웃으면은 고혈압과 스트레스가 정상이 된다고 그래요. 환자가 통증으로 막 신음하는 환자가 억지로라도 한 10분 동안을 통쾌하게 웃게 하면은 2시간 동안을 통증 없이 잠을 잘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웃음인 거예요. 또 우리 사람의 얼굴에서 근육이 조그만 근육까지 사람의 얼굴에는 근육이 보통 80개 정도의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에 의해서 어떤 근육을 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7,000가지 정도의 표정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 표정 근육 중에 항상 일정한 근육으로 이렇게 경직돼 있다 보면은 같은 표정, 같은 동향으로 경직돼 있다 보면은 그게 주름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웃을 때 사용되는 주름살은 15개 정도 되고요. 대신에 인상을 쓰고 찌푸리고 화냈을 때 얼굴에 짜증을 나는 그런 모습으로 얼굴에 표정을 지을 때는 얼굴에 있는 80개 근육 거의 대부분이 사용이 되고요. 굉장히 경직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웃는 사람보다 인상 쓰고 짜증내는 사람이 얼굴에 주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새성북 성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얼굴 근육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80개 근육을 어떤 근육을 조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7,000개의 표정이 생기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유쾌하고 행복할 때도 있어서 그때마다 그 표정을 감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특히 짜증내고 화낼 때 인상 쓰는 그 표정은 잠깐씩만 사용하고 바로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인상을 쓰면 제 인상이 좀 더럽거든요. 겪어보면 제가 참 따뜻한 사람이고 저 혼자 착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여의도에 제가 부목사로 한 1년 반 정도를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들, 교육자님들이 한 500명 되는 교육자님들이 처음에는 저를 굉장히 무섭게 봤대요. 그래서 감히 말도 잘 못 걸고 그러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은 이 목사님 굉장히 편안한 분인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졌죠? 그러더라고요. 인상을 웃지 않고 인상을 쓰고 심각하게 하고 있으면 제가 무섭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도 웃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웃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게 하신다고 오늘 재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웃음 근육, 웃는 데 사용하는 이 15개의 근육은 우리의 표정을 고상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품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여주게 한다고 합니다. 인상 쓰지 말고 웃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상 좀 피시라니까. 할렐루야. 웃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웃음 가득 찬
삶의 현장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그 안에 사례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늙음하게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선물로 받고 나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행복한 웃음을 웃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21장 6절 말씀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처음부터 기쁨과 행복에 가득 찬 웃음을 웃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행복을 주셨는가 살펴보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웃음을 웃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웃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비웃음과 참 웃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웃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웃는 웃음에는 여러 종류의 웃음이 있습니다. 박장대소하는 웃음이 있어요.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유쾌하고 재미있어서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박장대소, 이걸 다른 말로 포복절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소가 있어요. 미소, 그냥 흐뭇하고 행복에 겨워서 입꼬리만 올리고 그냥 잔잔한 행복한 미소를 웃는 미소의 웃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폭소가 있어요. 폭소, 이것도 그냥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서 편안하게 크게 웃는 웃음이 폭소고요. 그 다음에 교소가 있어요. 교소, 이건 뭐냐면 교태를 부리고 아양을 떨이면서 웃는 콧소리가 가득 찬 그런 웃음도 있어요. 또 조소가 있어요. 조소 또는 냉소라고도 하는데 비웃는 웃음이에요. 조롱하는 웃음이고 냉대하는 모습으로 웃는 그런 웃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썩소가 있어요. 썩소, 마지못해서 그냥 입꼬리 한쪽 올리면서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웃는 그런 웃음도 있고요. 치소가 있어요. 치소, 이거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바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웃는 그런 웃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밖에 여러 종류로 웃음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웃음을 크게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눠볼 수 있는 것은 비웃음과 참웃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과 행복에 겨워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난데없이 오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개그와 같은 코미디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에는 이들도 비웃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리고 너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라. 그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 아내 사레도 원래 사레였었는데 내 아내 이름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사라라고 해라. 그 사라는 여주인 이런 뜻이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내 아내를 통해서 너에게 1년 후에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고 그 말씀을 듣고 사라가 웃은 거예요. 그 웃음은 기뻐서 감사해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라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상태이고 89살이나 됐고요.
그에게 명령님한테 아들을 주겠다,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 하는 황당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그냥 황당해서 기가 막혀서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고 있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름을 바꾸게 한 다음에 1년 후에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100세가 됐고 내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주신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1년 후에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즉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미리 정해주셨어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 기쁨,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믿지 못하고 비웃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불신의 웃음을 감사의 웃음으로 변화시키기로 미리 작정해 놓으시고 이름까지 웃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얼마 후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므리 상수나무 아래 머물고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며칠 전에 했던 똑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내용을 문 밖에서 사라가 듣고 있다가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웃은 거예요. 이 사실이 창세기 18장에 오늘 본문의 앞에 기록되는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비웃었던 겁니다. 마음속으로 비웃었던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웃는 참 웃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웃어 넘기고 마는,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음으로 넘기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할 때는 참된 웃음으로 응답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못할 때는 비웃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웃음으로 넘겨버리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웃음으로 넘겨버릴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비웃음으로 웃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비웃고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시죠. 내가 지금 나이가 100세고 아내가 90살이나 됐는데 무슨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습니까? 그냥 안 드는 걸로 할 테니까 그냥 웃어 넘기시다 하고 비웃음으로 맞췄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1절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나이가 100세가 되고 90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을 낳는 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 비웃음을 참웃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비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라의 웃음이 1년 전에 남편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대화를 문 밖에서 듣고 웃었던 그 비웃음을 감사의 웃음으로, 행복의 웃음으로,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고백하는 웃음은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행복에 겨워서 싱글벙글 하는 웃음이었고, 살펴본 것처럼 파한대소하는 웃음이었고, 한박 웃음이었고, 꿈같은 황홀함에 젖어서 웃는 기쁨의 웃음이 된 것입니다. 1년 전 문 밖에서 엿듣고 비웃었던 그 웃음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기쁨과 감사의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어서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참된 웃음을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웃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1년 전에 하신 말씀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비웃었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셔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사라가 90이 된 나이에 임신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1년 전에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비웃었던 그 웃음이 변하여 감사의 웃음, 기쁨의 웃음, 행복의 웃음으로 변화시킨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슬픔을 기쁨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어둠이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을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우리가 지금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웃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절망, 견디기 힘든 아픔, 처절한 슬픔, 침체와 질병과 흑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말하면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시편 30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따라합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복된 삶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비웃음이 변하여 감사와 행복의 웃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두르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 대신에 부여를 주시며 절망 대신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실패 대신에 성공의 삶으로 이루시고 질병과 연약함 대신에 치료와 건강 주심으로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비웃음 대신에 참 웃음, 행복한 웃음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으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잠깐 동안은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시험도 지나게 하시고 어둠의 환경을 지나게도 하시지만 그 택한 백성의 삶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비웃음이 변하여 행복한 웃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기억하고 칭찬하고 있는 내용인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말하고 있고, 그 믿음이 죽은 자 같았던 한 사람 사라를 통해서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생육하는 축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비웃음, 비관적인 웃음, 절망적인 웃음 대신에 기쁨의 웃음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행복함의 웃음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 은총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이웃들에게 이 웃음을 전염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 바이러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웃음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더욱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늘 고통스럽고 늘 불안한 소식만 들리고 인류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경제가 잘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늘 경제가 어렵고 불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잘 견뎌왔잖아요. 오늘날 더더욱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늘 근심이 있고 늘 불안하고 늘 잘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에 가득 찬 웃음 웃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우리는 행복한 웃음을 웃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웃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웃고 행복하라고, 우리끼리만 웃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웃음을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웃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웃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 웃음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웃음과 행복의 비결을 세상에 퍼뜨리는 웃음의 전파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세상에 웃음을 전하고 세상을 웃음 바이러스로 전염시키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건대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믿습니까? 사라와 아브라함만 자기들끼리 행복해서 웃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웃음의 비결, 행복의 비결을 모든 이들에게 전함으로 듣는 자가 다 함께 웃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웃음을 전파하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고 웃음을 전파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온천과 생명을 전할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전도한 그들의 삶 가운데도 생명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비웃음이 변하여 행복한 웃음이 되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고백했던 이 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바로 더불어 함께 웃게 하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웃게 하는 것. 나도 웃고 내 남편도 웃고 내 아내도 웃고 내 자녀들도 웃고 내 가족들, 부모, 형제들도 웃고,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이 웃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에 웃음이 넘치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학교에 웃음이 넘치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의 행복한 웃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생명 주심의 기쁨의 웃음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웃음 거울이 돼야 돼. 웃음 거울. 내가 나로 말미암아 웃음을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맛보게 된 그 웃음의 비결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은 내가 표정 짓는 대로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습니다. 내가 인상 쓰면 거울도 인상 씁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울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너무 신기해서 남편이 거울을 사가지고 가서 자기 아내한테 보여주니까 아내가 거울을 보고는 노발대발 화를 내더래요. 어디서 이 요망하게 생긴 여자를,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냐고 화를 내더래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불러서 시어머니한테 일렀대요. 여기 이상한 여자 있다고. 시어머니가 보니까 얼굴 쭈글쭈글 해가지고 늙은 할머니가 있는데, 뭐 이런 여자가 데리고 왔는데 뭐 그거 가지고 화내냐고, 네가 훨씬 더 이쁘다고 그랬다고 그런다는데, 거울은 내가 표정 짓는 대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웃을 때 세상이 웃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내가 화내고 내가 짜증내고 찡그리고 있으면 세상이 짜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거울, 웃음 바이러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웃음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정이 웃음이 가득 차게 되고, 나의 웃음으로 내 직장이, 삶의 현장이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웃음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상 쓰고 짜증내고 얼굴에 주름살 가득한 모습으로 대하지 말고 활짝 웃는 웃음으로 대하게 될 때에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웃게 되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웃음이 넘치게 되고, 나 때문에 내 삶의 현장이 웃음으로 변화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웃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슬퍼하는 자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슬픔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실 때 웃게 되는 것이고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 중에 신음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 무거운 짐을 덜어주게 되면 가벼워져서 편안히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사랑,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되도록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비결이 있고 승리의 비결이 있고 행복의 비결이 있음을 전하는 데 더욱 힘쓰는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전달자, 행복의 전달자, 축복의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장소와 상황 상관없이 웃음을 전하는 웃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웃음을 참웃음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참된 행복으로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축복 맛봐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웃음의 비법을 전하고 퍼뜨리는 데 힘쓰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